최근에 영화 두 편을 좀 연달아서 봤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제목을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한 편은 세 자매가 주인공인 영화이고요. 한 편은 요즘 아주 유명해진 풀 이름의 영화입니다. 제목은 말하지 않을게요. 영화를 보고 이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검색을 하니까 영화를 봤던 사람들이 또 평점을 주고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좋은 내용도 많고 되게 동감 가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한 내용이 정말 제 마음과 맞는 같은 댓글이 있었어요. 재미없었어요. 정말 정확한 감상평이었어요. 두 영화 모두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극적인 반전이 없거든요. 흥미로운 요소도 없어요. 화려한 것도 없고 그냥 너무 평범합니다. 그냥 여러분과 제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살아갈 모습이 그냥 영화에 나와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좀 현실과 다른 것들을 기대합니다. 평범하게 사는 나에게 어찌 보면 한 2시간 정도 일탈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일탈을 기대하면서 영화를 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원빈 씨가 나오는 아주 폭력성이 높은 영화를 한 30번 넘게 봅니다. 30번 넘게 봤어요. 또 황정민 씨가 나오는 아주 조폭 같은 조폭 영화를 한 50번 넘게 보고 50번 넘게 더 볼 것 같아요. 저는 평화를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말한 두 영화 재미가 없어요. 반전도 없고 결말도 그냥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면서 나만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들 그냥 그렇게 사는구나.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다들 힘들구나라는 게 영화 곳곳에서 드러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인공들이 울 때는 울컥하기도 하고 웃을 때는 나에게도 일어나는 웃음이니까 웃기도 하고요.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해 주니까 이 두 영화가 참 저는 좋게 봤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포로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의 상류층 사람들을 모두 잡아갑니다. 지금에야 포로에 대한 국제 협약이 있어서 그냥 그나마 조금만은 인권이 보장되지, 여러분 2600년 전에 포로는 쓸모 있으면 쓰고 쓸모 없으면 버려지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포로의 멤버 중에 선지자 에스겔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그 내용들이 좀 자세히 나옵니다. 포로들은 1000km 정도를 걸어갑니다. 대략 한 달에서 한 45일 정도를 걸어갔다고 해요. 뭘 타고 갔겠습니까? 그냥 걸어갔죠. 포로들은 그발강가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발강은 바벨론의 핵심 도시인 니프루라는 도시 근처에 있던 강입니다. 이 니프루에 물을 대던 강이었습니다. 근데 니프루가 왜 핵심 도시냐면 바벨론의 핵심 종교 도시였습니다. 유다로 말하자면 예루살렘 같은 도시였죠. 바벨론에서 잡혀온 포로들을 그냥 그발강가에 풀어놓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수용시설이나 어떤 거주시설이 있어서 둔 것이 아니라 강가니까 풀어놓은 겁니다. 강이니까 물이 있으니까 목말라 죽지는 않겠죠. 강이 있으니까 뭐라도 먹으면서 살 수 있었겠죠. 근데 굶어 죽어도 그만, 목말라 죽어도 그만입니다.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유다 포로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던 그 이상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면을 화면에서 봤던지 이들이 처한 환경보다 비참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를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신앙은 형식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은 우상이 되어버렸고요. 그런데 이들은 예배를 아주 꾸준히 잘 드렸습니다. 열심히 드렸고요. 그러나 모든 것은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잘한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었어요.
몸으로는 웬만큼 했거든요. 아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형식적인 신앙을 깨뜨리십니다. 포로로 잡혀온 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 찼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위기에선 원망으로 넘쳐났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요? 우리가 당신한테 뭘 못해드린 게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우리 잠깐 동안 고난을 받고 돌아가는 거죠. 마치 애굽에서 잠깐 고난받고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 바로 출애굽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됐을 겁니다. 열왕기하 24장을 보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는 성직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하나의 신앙 판타지, 신앙 상상, 신앙 망상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히 일하셔서 우리를 지금 이 비참한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곳곳에서는 아멘이 퍼져나왔겠죠. 저 니프루에서 들리는 우상의 소리를 끊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앙의 판타지가 순식간에 그들을 사로잡았겠죠. 아마 곳곳에서는 환호와 환성과 할렐루야, 아멘과 여러 가지 기도가 넘쳤을 겁니다. 눈물과 함께 기도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우리를 고쳐 주실 거야.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거야.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없는 사람의 등골을 더 빼먹는다 그러죠. 물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쉬워서요. 사기치기 더 쉬워서요.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약만큼 중요한 게 없고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 이야기밖에 안 들리죠. 병원에서 손 놔버린 환자에겐, 그 가족에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 고치는 용하다는 것만 있으면 전국 아니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신락 같은 희망도 잡아야 되니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던 분들도요, 굿해서 병이 나았다고 하면 무당 찾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 인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이 내가 생각하는 나 중심적인 긍정이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긍정이 아닐 수 있잖아요. 또 나 중심적인 긍정은 조금만 그 껍질을 벗겨보면 욕심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소망과 희망과 기도의 내용이 이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복음은 다른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에스겔 13장 10절은 판타지를 설교하는 사기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담 쌓을 때 회치를 한다라는 것은 속은 비었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칠한다는 겁니다.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라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서 하루하루 이 비참한 생활이 끝나기를 바라는 수많은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 한 통이 예루살렘에서 전해집니다. 그것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로부터 편지 한 통이 전해져요. 29장 3절에 보니까
아마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던 사절단을 통해 편지가 전달된 것 같아요. 포로들은 환호하면서 기다렸겠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로부터 왔고요, 이 편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습니다.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얼마나 기대하고 바라고 무슨 이야기일까, 무슨 소망일까 기대했겠습니까? 아마 아비들은 자녀들에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것을 마구마구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아? 다윗 왕이 어떻게 이방 왕들을 무찔러줬는지 알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야.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할지 우리 기다려보자. 그런데 그 바람은 편지가 낭독되면서 상산조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히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아마 사람들은 다시 읽으라 그랬어요. 다시 읽으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예레미야로부터 온 소식은 그들이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방언도 외치며 절절히 절규하며 기도했는데, 어떤 이는 마음에 확신까지 받아서 아멘 아멘 외쳤는데, 하나님은 그냥 거기 살래요. 게다가 여러분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지금 니프로에서 들려오는 우상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귀에 담겨지는데,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우상의 도시에서 멸망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평안을 기도하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 역사적 사실이 한 26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조금은 고개가 끄덕여지시는 것 같아요. 조금은 멀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으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제가 목양하는 이 청년부 청년들의 한 75%에서 80%는 혼자 삽니다. 대부분 원룸에서 살아요. 전셋값, 월세값 때문에 그나마 저렴한 곳들을 찾아서 삽니다. 그래서 대충 그려집니다. 수입도 뻔하죠. 청년들 중에 한 30%는 아직 명확한 일자리가 없어요. 교통비, 생활비, 월세 빼면 얼마 안 남아요. 직장도 교회도 서울이니 마땅히 지금 있는 환경을 이동시킬 수도 쉽지 않아요. 청년들만 그런가요? 서울에 살고 있는 가정을 꾸리는 분들 다 비슷합니다. 신혼부부가 결혼하면 서울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를 한 커플도 못 봤습니다. 못 구하니까요. 대부분 뻔합니다. 현실적, 그놈의 현실적 장벽이 너무 높아요. 욕하고 싶을 정도로 높아요. 그래서 그냥 갑갑하고 막막한 뿐이에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응답을 받으시나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는, 그러니까 나한테 손가락질합니다. 내 믿음이 없어서야, 내가 부족해서야, 내가 덜해서야, 너가 믿음이 없어서야. 더 해야 돼.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돼. 맞아요. 더 열심히 해야죠. 근데 손가락은 어딘가를 향하고 싶은데 위는 좀 그러니까 계속 나를 향하거나 타인을 향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보다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아니, 회복시켜 주셔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너무 강력했어요, 그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아주 심사숙고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다. 원하는 것 바라고,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기도하고요, 막 기도하세요. 아무거나 다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믿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면 여러분 그냥 고개가 끄덕끄덕여지고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섭섭하죠. 섭섭해요. 아니, 왜 하나님 나한테만 그럽니까? 왜 우리 가정에게만 자녀를 아직 안 주십니까? 왜 친구들은 다 취업했는데 저만 지금 좀 이렇게 힘듭니까? 이건 내가 기도한 그림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하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로는 확신도 주셨는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잘못된 것, 죄악된 것도 아니잖아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둘째가 5살입니다. 지 맘대로 안 되면 저에게 이런 말을 요즘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나빠. 자기 맘대로 안 되면 아빠 나빠요. 뭐 달라고 하는데 없다고 하면 아빠 나쁘대요. 그래서 저도 각각 5번 들으면 한 번 이야기해요. 너도 나빠. 유치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섭섭해요. 예수님 섭섭해요. 그럼 예수님도 참다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야, 나도 너한테 섭섭하다. 왜 너는 네 맘대로 생각하고 네 맘대로 기도하다가 안 되면 나한테 삐지고 맨날 나한테 뭘 요구하고 안 죽으면 삐지고 섭섭해하고. 내가 섭섭하다.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된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서 몸이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구원을 선물했는데 뭘 더 원하는 거냐? 혹시 구원 외에 다른 게 더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냥 추가적으로 다른 것도 원하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나 많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저부터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좀 올라가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 지금 죽으시면 안 돼요.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나를 믿으면 구원도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예수님, 유언은 녹취해야 되니까 녹음 버튼 누를 테니까 한마디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 거야. 여러분, 어떻게든 아버지께 유산 뜯어내려고 하는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과 우리가 좀 비슷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구원 그 자체에 감격하지 않으면 이 병이 도집니다.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삶에는 기쁨이 없어요. 우리의 열심 있는 신앙이 판타지가 되고 간절한 기도가 주문이 돼버립니다. 주문.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저는 이 짓거리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불쑥불쑥 나와요. 그래서 매일 첫 기도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께서는 8절 9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이렇게도 외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꿈 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꿈 꿨는데요. 할렐루야 아멘 하며 그 꿈에 동조했겠죠. 근데 이 멋져 보이는 꿈에, 이 멋져 보이는 신앙에 예레미야는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그 꿈 개꿈입니다. 개꿈. 그냥 여기서 살래요. 70년 동안. 당신들, 여러분 여기서 사세요. 70년 동안. 비참하게 사세요. 70년 동안. 포로로 사세요. 70년 동안. 여러분 70년은 거기에 있는 성인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못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70년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개가 끄덕여질까요? 평생을 여기서 살아야 된다는데요. 포로민들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어서 빨리 고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인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살아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된 욕심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지 기도를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뀌어야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70년 동안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70년 동안 너무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70년 동안 너무 힘들고 원망해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너무 이 일이 힘들어서 예배마저 잊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판타지가 되지 않기 위해선 나의 현실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현실을 묵묵히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마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간은 내일이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이 이끌어가는 8시 2분 지금 현재입니다. 현실은 짜증나고 구질구질합니다. 도대체 이 원룸에서는 언제 탈출할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이 뭐가 멋집니까? 성도의 삶은 피곤하고 구차하고요,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답답함을 아주 장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대 하나 매를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지의 증험을 당하였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나는 눌리는 일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전 이 단락의 제목을 바울의 한풀이라고 적어놨어요. 자신의 고통을 열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그리고 뒤에 보면 육신의 질병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노라는 기도 응답을 받아요. 야, 그 기도하지 마. 근데 이 한풀이 기도 말미에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버틴 능력이 무엇인지를 한 구절 딱 소개를 해요. 기도 응답이요? 아니에요. 현실 타파, 현실 변개 아니에요. 집 산 것도 아니고 취업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잘됨도 아니고 원수들의 이김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강하다라는 것은 뭐 인정받았다, 기분 좋다, 힘세다, 그게 아니고요,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다. 십자가 아래에서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다. 그래서 바울 신학은 십자가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힘든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복음에 감격하는 기쁨을 주시면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애매하게 말하죠.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살아내겠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매일 날마다 십자가 아래 서서 은혜를 구하며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 서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거고요. 그런데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서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소망에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타지를 꿈꾸지 마시고요, 현실을 잘 버틸 수 있는 그 믿음을 구해보자고요. 구원을 기뻐하는 지금 이 순간을 주시기를 기뻐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오늘을 살게 하는 기쁨의 복이지, 기도가 응답될 때, 나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 주는 그 기쁨 때문에 살게 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지, 너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미래에 기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아는데 잘 안 돼요. 맞아요. 저도 안 돼요. 그런데 잘 안 되고 힘들다고 해서 맞는 것을 틀리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잘 안 되고 힘들면 그냥 그렇게 인정하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도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냥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멘, 그냥 여기서 그냥 죽은 듯이 살게요? 아니요. 탄식하면서 그 기도해요. 그 탄식의 기도가 시편 137편입니다. 탄식의 기도가요. 여러분, 탄식의 기도는 그냥 여러분, 우리가 탄식이 되게 조금은 멋지고 조금은 감정을 토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탄식은 분노에 가득 찬 기도입니다. 힘든다는 것은 그대로 토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137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냥 맨날 우는 거예요. 맨날 우는 거. 돌아가지 못하는 거 아는데 그냥 우는 거예요. 힘드니까. 비참한 눈물의 이유를 137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벨론 사람들이, 리프로에 있던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유다의 포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노래 있지, 그 찬양 우리를 위해서 불러봐. 하나님만을 위하던 찬양이 그들의 유흥을 위해서 불리는 노랫가락으로 되니 너무 비참한 거예요. 4절에서 한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릅니까? 좀 기가 막히고 정말 환장할 노릇이죠. 안 불러? 그럼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탄식하며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할 땅 바벨로나, 멸망할 딸 바벨로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저주죠, 저주. 하나님, 원수 갚아주시옵소서. 머리와 가슴은 생각 그 이상보다 멉니다. 머리로는 주변에 영향받지 않고 눈 감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살고 싶은데 눈을 뜨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현실입니다.
몸은 미치도록 세상에 영향받으며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도 마세요. 어쩔 수 없지. 내 믿음이 연약해서야. 난 이거밖에 안 돼. 너무 쉬운 답은 현실의 비참함을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화시켜버려요. 이것도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과 어차피 안 되는 거지 하면서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또 현실을 외면하여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복음을 사는 삶이 아닙니다. 현실 외면하면 쉽죠. 정말 어려운 것은요, 현실과에서 고통을 마주하며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라고. 하나님께 대한 이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을 또 신실함을 너무 멋지게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시편 137편처럼 분노하고 악한 자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길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수 갚으면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그러면서도 변하지 않는 그냥 이 구차하고 좀 구질구질한 삶을 질질 끌고 가면서 가끔 화도 내고 가끔 욕도 내면서 대신 하나님 붙들고 외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아기가 젖 먹을 때 낮과밤을 가리지 않죠. 그럼 젖을 주는 엄마도 낮과밤이 사라져요. 새벽 3, 4시에 울면 엄마가 초반에 컨디션이 좋을 때는 아이고 우리 아기 배고파요 하면서 아기를 땡기면서 젖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수십 일이 반복되면 정말 죽어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그 갓난아이에게 화를 낸다고요. 결혼 전에 부모님과 살 때 작은 누님이 산후조리를 집에서 한 적이 있어요. 사촌 지금 벌써 11살이 됐는데 완전 낮과밤이 밖에서 사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밤 새벽 4시에 저희 누님이 생후 1개월 된 아들에게 욕하는 것을 전 똑똑히 들었어요. 너무 리얼한 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시계를 봐서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새벽 4시였어요. 그래서 혹여나 하고 가는데 그러면서도 바로 아기를 당겨서 젖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 모습도 자녀를 향한 어미의 저는 신실함이라고 요즘에 생각이 듭니다. 24시간 오영은 박사님처럼은 못하잖아요. 오영은 박사는 육아의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항상 기분 좋은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분 좋은 신실함. 그런데 죄된 세상에서 참 그게 힘들어요. 실패도 한두 번이지 5번, 6번, 50번, 60번 이력서를 쓰면 참 어려워요. 그럴 땐 멋진 척 할 필요 없습니다. 탄식하며 때론 하나님께 따지고 화내도 아이를 당겨 젖을 주는 엄마처럼 하나님을 끌어당기면서 욕하면서 끌어당겨도 여러분 그게 신실함이라고요. 중요한 건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지치고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서 복음의 은혜를 맛보는 것, 기뻐하는 것이지 미래의 판타지를 꿈꾸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복음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처음에 언급한 그 유명한 풀 이름 영화 있죠? 풀 이름 영화에서 아주 좋은 상을 받은 배우가 이 대사를 합니다. 저는 제목을 말하지 않을게요. 이 대사만 인용할게요. 미나리는 마치 제목 같은데 미나리는 어디 있어도 알아서 잘 자라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 건강하게 해준다. 단어 몇 개만 좀 바꿔보고 싶어요. 복음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이 순간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삶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은 여러분이 행복하고 감사하기에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여 이 자리에 너무 낙심돼서 기쁨까지는 못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복음의 은혜에 묵묵히 그냥 고개만 끄덕일 수 있는 그 신실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많이 불러보지 않은 찬양일 수도 있는데 찬양이 그렇듯 아주 쉽습니다. 천천히 가사를 읽어가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1절 다시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삶이 녹록하지 않고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 복음으로